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세상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이 있다면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으로 보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감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뭐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난주도 이제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절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뭐 수시로 읽는 거지만 보면은 자세히 뜯어보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요. 2절 말씀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2절의 시작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2절부터 딱 걸려요. 2절부터 막힙니다. 왜 막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이 6일 동안의 창조 또 7일 날 쉬셨잖아요. 그랬을 때 땅은 보통 몇째 날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서 잘 모르시니까 첫째 날은 빛이에요. 빛. 두 번째 날은 궁창입니다. 세 번째 날이 이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땅은 언제 만든 거예요? 셋째 날이죠. 근데 지금 이게 첫째 날도 시작하기 전에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2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땅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왜 땅이 있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뭔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혼돈하고 이제 혼돈이란 말 자체가 무질서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제 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폼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도 잡혀 있지 않고 공허하다는 거는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 땅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서 있고 질서 정연한 어떤 세상을 바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땅이 뭔가 존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뭔가가 질서 잡혀가는 것처럼 만드실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먼저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질서와 순서로 변화시켜 가심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천지창조도 6일 동안 하지 말고 한순간에 하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들으면요 첫째 날 뭐 했다 둘째 날 뭐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마치 마술처럼 이루어진 줄 압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게 갑자기 빛이 팍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물과 뭐를 나누시고 뭐 새가 있어라 그러면 그냥 새가 그냥 갑자기 팍 급조돼 갖고 새가 마술처럼 마법처럼 존재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2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 거지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뭔가 탁 이렇게 마술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전제를 깔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마술적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그러려면 그렇게 합니까? 6일 동안의 시간을 뭐하러 보내요? 그냥 하루만 다 하면 되죠. 그냥 아침 9시에는 빛을 만드시고 10시에는 뭐예요? 뭐 해달별 만드시고 그러면 11시에 만드시고 하면 되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되지.
뭐하러 그러면 1시간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1초 만에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다 있어라. 그럼 보기 좋게 있어라.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창조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엉성하게 생각하시면요, 이걸 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천지창조에 대해서 대화도 못해요. 꽉 막힌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 한 번에 딱 고치실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뭐 하시면 고쳐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떠냐면 과정을 거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치유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번의 안수로 고치신 거예요, 안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시긴 고치시는데 이제 또렷하게 못 보고 어때요? 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처음 눈을 뜨니까 그런 거죠. 다시 안수하셔서 재차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논의의 좀 바깥에 있는 내용이고,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 한 번의 단번의 사역으로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지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조가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으로서의 창조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흑암이 뭐고 도대체 깊음이 뭐고 그 위에 이게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입니까? 이제 밝음, 빛의 반대인 거죠. 깊음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양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이 깊음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을 다 덮었다라고 말할 때 이 깊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깊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흑암이 빛과 대조되는 것처럼 깊음은 땅과 대조가 됩니다. 빛과 땅은 고대에서 생명과 생명의 근원의 상징이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 대지, 그리고 하늘에서 비추는 강력한 그 빛과 에너지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기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흑암이라는 것, 또 깊음이라는 것은 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땅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떠한 질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 생명의 작업인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질서를 가져다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텅 빈 것을 채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무질서한 우리의 모든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 또한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무질서한 사람들은 늘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겨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화를 걸면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바쁘시죠? 통화되세요? 저한테 전화하실 때도 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다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뭘 부탁을 하려고 해도 다 바쁘니까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든 맥도날드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 비서도 없으셨다. 공적인 시간과 약속을 그럼에도 잘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개인 기도의 시간과 자기만의 시간,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찾아오는 다른 이들을 만날 시간도 있으셨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지만 결코 그럼에도 시간에 쫓기는 법이 없으셨다. 항상 예수님에게는 여유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늘 바쁩니까? 왜 쫓기듯이 삽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목회를 할 때 그래요. 이 목회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다니시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이 주어지고 몇 시에 출근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목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획하고 자기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시간 관리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면요 계속 떠밀려 와요. 누구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어디서 뭐 터졌다고 거기 가고 막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가족과 보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땅에서 딱 정해 놓는 거죠. 아침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와서 언제까지는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책을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 것들 다 계획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누구 오셔도 만나고 또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유가 없고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질서를 제대로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잡아 놓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계속 쫓겨다녀요. 뭔 일 있다면 여기 가고 저기 있다면 저쪽으로 가고 뭐 부탁하면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다 돌아다녔는데 저녁에 보면 오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한 거예요. 오늘 뭐 했지? 이러면서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어지러운 우리의 삶이 질서를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질서의 모습으로 잡아가시고 비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과정 가운데 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2절 후반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번역상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서 이것만큼 뭐 논란이 많은 내용이 없어요. 논란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으로 번역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많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이나 영, 또 바람이나 숨, 기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그러죠.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주셔 생기를 넣어 주셨다.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기운이라고 번역돼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죠.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탈무드 유대 문헌들은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영이 아닌 바람이라는 번역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유대 랍비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은 여기서 번역을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를 소용돌이쳤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 스피릿으로 번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어 번역도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찾아본 영어 번역이 7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은 다 바람으로 번역을 하고 절반은 다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게 바람이 맞냐, 영이 맞냐? 이게 바람으로 해석하면 또 이 다음이 달라지고 영으로 해석하면 이 다음이 달라집니다.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 부분을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루아흐를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다라고 삼위 하나님으로 이 루하흐를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계획을 세울 때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약간 둘 다가 같이 섞여 있지 않나. 항상 이게 번역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 제가 봤을 때 이 루하흐라는 단어 일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할 때 분명히 바람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면 바람을 택하든지 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거듭나야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이 거듭이라는 단어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듭이라는 다시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찾아보시면 거기 그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하고 이게 1번 이렇게 하고 밑에 각주 보면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려면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거듭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뜻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수면을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운행하다는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도 또 난제예요. 이 단어 자체가 두 번밖에 쓰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합니다.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엄청 많이 읽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이 단어는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용례를 찾기 어려워서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다른 한 번 더 쓰여진 이 용례를 찾아보면은 그래도 어렴풋이 이 운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기서 너풀거리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빙빙 돌면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뭐 빙빙 돌면서. 이 단어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주변에 다른 어떤 것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위에서 빙빙 돌면서 그것을 지켜주고 너풀거리는 날개 아래서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은 감싸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시작할 때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 휩싸여 있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 질서 잡히지 않는 무질서 그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동감 넘치는 어미새의 모습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그곳에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명력 있는 것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이 보여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실 것이다. 무질서를 반드시 질서로 만들 것이다. 비어있는 너희를 채울 것이라는 말씀.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창세기에서 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세 오경을 흔히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가 뭐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토라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그러면 뭘 해라 하지 말라 그 명령을 가르치려면 사실상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50장이나 돼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뭐하러 그런 말을 씁니까? 토라의 핵심이 율법이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냥 1번 뭐 해라, 2번 뭐 하지 마라, 3번 뭐 해라, 4번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뭐 하라는 말들,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들, 그래서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내용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 초반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초반부터는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너희 조상 한 명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방대한 양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읽고 지키라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로 많이 차여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하신 이야기와 이 율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분리시키면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와갖고 너 이래 저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뭔데요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담임 선생님이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 누군가가 될 때,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말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을 언제부터 선택하고 언제부터 만들어 왔는지 그 얘기,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이 50장 가까운 그 내용으로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다, 택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조성하고 만들어 왔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너무나도 패악하여서 결국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였고 다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했지만 바벨탑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었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 음란하고 패역한 일들을 하니까 거기에 또 벌을 받게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네 조상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서 지금 이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네들을 잘 알고 전능하고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네들의 미래를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미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다짜고짜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할 존재다. 네가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한번 잘 되나? 그렇지 않다.
내가 너가 잘 되는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쉬어라.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이유 또한 창세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뒤 다 자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설명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토라의 첫 책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세상을 가장 잘 알아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네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서 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납득이 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우리에게 복음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죠. 선교사님들이 헌신했습니다. 또 초창기 헌신자들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계대를 이어온 것이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거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71년 되었다고 말하죠. 그냥 온 세월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땀과 눈물과 피로 교회가 일구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는요, 고리탐은 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역사를 왜 기록해 놓습니까? 그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러니 내가 헌신할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언제부터 기억하고 지금 네가 있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나는 말이야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지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놓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한민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제자가 배출되고 그 제자들이 제자를 배출하여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동쪽의 작은 나라까지 그 복음의 말씀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대를 이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 창조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짓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지으셨겠죠. 우리 부모님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죠. 그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려고 그 선교사님을 예수 믿게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에게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해 주려고 하나님은 또 그 수고를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왜 하필 동력의 이 동방의 작은 이 나라를 오게 됐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막 기구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다 몰랐습니다. 중국 왔다가 뭐 일본 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거기서 듣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게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얼마나 뭐 이제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소나 말 타고 가면 다 막 길바닥에 다 막 배설물 다 해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뭐 이제 배수로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더러운 곳이죠. 온갖 질병이 다 막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러 왔다가 와서 자식들 다 잃고 그러면은 이제 정 떨어져서 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치료 받고 나서 다시 한국 들어와서 또 복음 전하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게 되었구나. 돌아보면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계획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깊은 곳에선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좀 싸매고 다녀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직도 잔소리를 한대요. 어머니가 왜 그런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나쁘게 들으면 또 잔소리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잔소리합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게 담겨져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면 왜 잔소리 하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맨 게임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 종친다는 거 아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냥 지금이죠.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미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미래를 멀리 보고 인생을 멀리 산 부모는 얘기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얘기하잖아요. 그 잔소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먼저 만들었어.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만물을 만들었어. 이것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어. 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억겁의 세월을 지나고 보내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왔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도 어미새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억하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